안녕하십니까. 예언과 역사와 시사가 하나 되는 함께 읽는 요한계시록의 유용훈 목사입니다. 역시 계시록 10편 계시록 7장 인침을 받은 자와 흰옷 입은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일 후라는 것은 여섯째 인의 사건, 즉 큰 지진에 이어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고 별들이, 아마도 소규모 운석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 강력한 태양 폭풍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오로라가 발생하거나 거대한 오존홀 문제 등 하늘이 주던 유익함이 떠나가는 사건, 지각이동 등으로 인해 각 나라의 산과 섬이 주목할 만큼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사건들 후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이어져 이번엔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않는 일이 이어집니다. 이는 아마도 하늘이 떠나가고 각 나라의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되는 사건과 관계가 있는 현상일 텐데요. 지구에는 열대지방엔 무역풍, 중위도 지역엔 편서풍, 극지역엔 극동풍이 일정하게 불고 있어서 이들을 타걸풍이라 부르는데요. 이러한 바람들 사이에 제트기류가 형성되어 이 네 바람이 지구의 주요 대기순환을 이루며 해양순환과 함께 지표면의 열 에너지를 재분배하게 됩니다. 땅 네 모퉁이에 선 네 천사로 인해 대기의 순환을 이루는 주요 네 바람이 멈추게 된다면 지구의 온도 조절 능력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될 텐데요. 최근 중국 신장 지역의 지표면 온도가 75도까지 치솟았다는 기사는 이러한 일들의 전조 증상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땅과 바다의 온도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겨 지나치게 덥거나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나무 등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식물군일 텐데요. 여섯째 인의 사건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들이 인류에게 끼치던 유익한 기능들을 잃어가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밝히고 있듯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하나님을 잊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진노의 큰 날이 될 여섯째 인의 사건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공의를 확인하게 되는 사건의 시작이 될 것임을 우리는 다음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2절에서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번엔 바람을 멈춰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만류하며 해 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성경의 다른 천사들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NIV 성경으로 보면 그 특성이 더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7장 2절에선 단수인 히로 표기되고 3절에선 복수인 위로 표기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살펴봐도 1절의 네 천사는 복수인 앙겔루스로 2절의 다른 천사는 단수인 앙겔론으로 표기하고 있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단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는 자신을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해 돋는 대로 표현된 헬라어 아나톨레스 헬리우에 주목해 봤습니다. 아나톨레스는 동쪽이라는 뜻을 가진 아나톨레를 어근으로 하는 단어로 이는 계시록 7교회가 소재했던 투르키의 아나톨리아 지역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신 아나톨리아 지역 7교회의 7천사를 암시하는 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여섯째 인의 사건 이후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한 마음으로 선교의 사명에 매진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은 아닐까요? 그리하여 이 일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즉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사건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여섯째 인의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선교의 열기가 일게 될 때 동방에 해돋는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 역시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리게 되리라 기대하게 됩니다. 한편 올해 9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대회인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빌리 그레엄을 중심으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150여 개국 2,700여 명이 모여 첫 대회가 시작된 이래 신사도 운동을 대표하는 피터 와그너가 강사로 나섰던 1989년 필리핀 마닐라 대회, 로마 카톨릭과 WCC가 함께 초청되었던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4차 대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섯째 인의 사건을 살펴본 지난 영상에서 피터 와그너의 뒤를 잇는 신사도 운동가 척 피어스가 눈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인을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대회에 어찌해서 신사도 운동이나 WCC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걸까요? 로잔 대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지난 3차 대회의 산물인 케이프타운 서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로잔 운동은 정치적 참여를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선포하고 있는 사회운동이자 평등을 강조하고 차별을 거부하는 인권운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타종교에 대해 매우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잔 운동은 모든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합니다. 심지어 상대가 원하지 않는 강제적 회신 방식을 모두 거부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황청에서 여러 종교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신앙 안에서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 되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주장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아울러 로잔 운동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언어적 폭력과 그들을 희생시키는 것들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교회 안의 모든 차별과 함께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로잔 운동은 또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공해를 유발하는 소비 습관을 버릴 것을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문제가 탄소 감축 정책과 직결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는 정부의 탄소 감축 정책을 집행하도록 교회가 실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자 모든 성도들에게 탄소 감축 정책을 적극 받아들이는 삶을 살자고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염려가 되는 건 머지않은 훗날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전 세계적인 탄소세의 도입이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탄소세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린 다섯째 인의 사건을 다룬 영상에서 마지막 때 인류에게 부과될 짐승의 표에는 세계 단일 통화와 종교 통합, 그리고 세금 납부의 기능 등이 포함될 것임을 예상한 바 있었습니다. 짐승의 표가 전 세계적인 탄소세의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묘하게도 로잔 운동의 케이프타운 서약과 바티칸은 탄소 감축 정책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자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로잔 운동의 목표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참여를 의무화하는 행동 강령이 인류를 종교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고 타락한 정권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일루미나티의 비전과 연결되어 보이는 건 왜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 동성애자 인정 등의 인권운동엔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문에 등장한 전시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무리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200여 년 전 자유평등 박애의 외침이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다시 울려 퍼지며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화려한 무지개 옷을 입은 출연자들이 도서관에서 나와 동성애, 양성애의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고 일명 드래그 퀸이라 불리는 여장 남자인 듯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뜬금없이 일루미네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외능 캐릭터 미니언즈가 등장하고 당연한 듯 루블 박물관의 피라밋이 나타나고 천국도, 지옥도, 종교도, 소유도, 국가도 없이 형제의 가운데 하나 된 세상에서 살자는 내용의 이미진을 부르다가 계시록의 네 마리 말 중 첫째인 흰말을 넷째 말의 주자인 사망이 탄 듯한 묘한 캐릭터가 나타나서 땅 4분의 1의 권세, 나아가 모든 나라에 대한 권세를 얻은 듯한 힘을 과시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이 인도한 곳에는 성경에서 종종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섬겼던 금송아지로 보이는 우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또한 불의 고리에 의해 뜨거워져가는 지구를 표현한 듯한 성화대는 갈수록 더워져가는 지구를 위해 전 세계적인 탄소세의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던 지난 7월 26일 직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공동 통치자격인 하니에가 폭탄 테러로 사망하고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진 증시는 나스닥이 2.3%, 니케이가 5.8%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넷째 말의 상징이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 다시 나타나면서 우리가 예상해 왔던 대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의 사건, 즉 큰 전쟁과 깊은 경기 침체와 오랜 팬데믹의 사건들이 다시 세상을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번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은 이처럼 자유평등 박애를 외쳤던 프랑스 혁명의 결말이 무엇인지, 또 세계엔 단일 질서가 필요하다 주장하는 로스차일드 은행 출신 마크롱이 통치하는 프랑스의 현주소가 어떠한 것인지, 세계 단일 질서를 주장하는 이들이 인도하는 세상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시는 세계 모든 나라가 시청하는 올림픽 개막식이 퀴어 축제같이 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세상은 이미 이러한 일에 브레이크를 잃은 듯한 느낌입니다. 비록 체육의 만찬에 대한 트럼프의 언급이 있긴 하였지만 2028년 개최될 LA 올림픽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1782년 제정된 미국 국장 뒷면의 전시안과 조지 워싱턴 등 건국에 기여했던 프리메이슨들을 적극 홍보하며 거짓 하나님의 상징을 위대한 미국의 하나님으로 공식 선포하는 개막식이 되는 건 아닐까 염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독립 80주년이 되는 2028년은 여러모로 인류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가 될 듯 합니다. 아무쪼록 프랑스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열릴 4차 로잔대회는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외치며 로잔 운동이 기초가 되었던 1910년 에딘버러 대회처럼 선교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 마지막 때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에 충실하자 결단하는 아름다운 대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에딘버러 선교대회의 염원대로 여섯째 인의 사건 이후 세계 복음화의 박차가 가해지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온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하늘의 천사 또는 교회의 천사들에 의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의 인침이기도 할 텐데요. 이 일을 통해 예수님 초림의 때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었던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난 재림의 때에 다시 자신들의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이때 야곱으로부터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가 되리라 예언되었던 단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포함되며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 의해 이스라엘의 아들로 선포되었던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던 시대엔 북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었지만 12지파가 인침을 받는 계시록 7장의 때에는 다시 아버지 요셉의 이름으로 대체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인침받는 사건이 에스겔서 37장 19절 이하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 즉 이스라엘이 다시는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다윗의 후손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게 되는 사건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2지파 중 유다 지파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겠죠. 이들은 이제 다윗의 후손인 어린 양 예수를 자신의 왕이자 메시아로 섬기며 국가적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갖춰가게 될 텐데요. 14장에 다시 나타날 14만 4천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묘사되어 있어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다는 의미가 13장에서 매매와 승계를 위해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수가 쓰여진 표를 받는 것에 대응되는 사건인 것과 이들이 어린 양 예수처럼 자신들의 육신적 안위를 위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할 순교적 믿음을 가진 공동체로
향후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순결한 믿음을 발휘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인침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이스라엘 내 유대인 720만 명의 50분의 1 또는 전 세계 유대인의 100분의 1 수준인 이유 또한 비교적 쉽게 납득이 가고, 모세가 출애굽 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있고 진실한 리더들을 50부장, 100부장 등으로 세웠듯 어린 양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인침받은 14만 4천이 재림의 날까지 새로워진 이스라엘의 신실한 신앙적 리더들로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의 12문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인정과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스타디언인 점, 그리고 성벽이 144규빗인 점 등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12지파가 인침받는 사건이 숫자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인침받는 사건이 예루살렘이 새로워지는 어떤 사건일 수도 있겠다 예상하게 됩니다. 아울러 실제 하는 이스라엘이 있음에도 계시록 말씀의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하며 인치는 사건이 신천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장하는 무리가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세워지는 머지않은 시기에 자신들의 계시록 해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관련 사건을 언급하다 보니 얼마 전 저격 사건을 당한 예루살렘 선언의 주인공 트럼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공교롭게도 저격 사건 전에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를 타겟에 올려놓을 때다 발언했다 전해지고, 현장의 보안이 허술했던 점과 일루미나티 카드에 평소 Enough is enough를 외쳤던 트럼프에 대한 저격을 예고한 카드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루미나티 카드 중엔 속임 카드라는 것이 있어서 기존 카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카드도 있다는 점 역시 알고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저는 저격 이후 단상을 내려오는 트럼프의 피묻지 않은 손을 주목해 보았는데요. 사람이 총에 맞으면 통증으로 인해 또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상의 난자리를 만져보게 될 텐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으니 우리가 다섯째인 관련 영상에서 예상한 대로 트럼프가 예루살렘 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셈이고, 이스라엘에는 동예루살렘 성전산에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길이 더 크게 열린 셈입니다. 아울러 급격히 높아진 그의 지지도는 2028년 대선에서 그의 딸 이방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트럼프 저격 사건은 훗날 트럼프의 재선과 함께 유대계로 개종한 그의 보좌관 이방카와 맨하튼에 있는 666 빌딩을 1조 6천억 원에 구입했던 그녀의 유대인 남편 쿠슈너가 세상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는 날을 가까워지게 만든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트럼프 피습 사건은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그린백이라 불리는 1달러 지폐에 거짓 하나님의 상징이 등장할 즈음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세상에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트럼프가 2004년 발간한 저서 The Way to the Top은 국내의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는데요. 이 책 216쪽에는 트럼프가 그의 카발라 선생에게서 받은 교훈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카발라는 전통 또는 전승이라는 뜻을 가진 유대 신비주의로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이 무한한 미지의 신 아인소프에 종속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종파이므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높게 섬기는 유대교 내의 영지주의 분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에서 트럼프가 하나님이라고 언급한 존재 역시 성경의 창조주가 아니라 카발라의 아인소프인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인소프의 이름 가운데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어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아인은 눈이라는 뜻이지만 아인소프에 쓰인 아인은 발음은 유사하지만 철자가 다릅니다. 아인은 없다는 뜻이고 소프는 끝이나 종말을 뜻하는 단어로 아인소프는 한계가 없는 무한한 신이라는 뜻이 됩니다. 찰스 폰스의 카발라 116쪽에는 삼각형 안에 히브리어 신을 쓰고 아인소프와 관련된 삼위일체의 상징이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삼각형 안에 전시안을 그려놓고 이를 하나님과 관련된 삼위일체의 상징이라 설명하는 자들의 주장과 어딘지 비슷해 보입니다. 어쩌면 아인소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칭 유대인들이 발음이 비슷한 히브리어 알파벳 아인을 사용해 삼각형과 눈을 아인소프의 상징으로 사용하게 된 건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예상한 대로 여섯째인의 사건이 이스라엘 독립 80주년인 2028년 즈음 발생하게 된다면 여섯째인의 사건 직후 참된 유대인인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고, 같은 시기에 미국에선 거짓 하나님 아인소프를 섬기는 유대교 영지주의에 영향받은 트럼프의 딸과 유대인 사이가 세상을 움직일 최고의 권좌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일들이 일반의 가능성 가운데 모두 현실화된다면 어제나 세계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순종하는 참된 유대인이 포함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진영과 아인소프와 전시안을 따르는 자칭 유대인과 그들에게 속한 거짓 하나님의 종들의 진영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더해지며 마지막 때를 이루어가겠구나 예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예상은 바이든 사태 이후 급부상한 해리스가 트럼프가 총알 아닌 파편에 맞았다는 걸 증명하며 그녀의 호탕한 웃음과 함께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생각지 않은 사건 등이 일어난다면 일어난 역사를 탄력적으로 반영해 수정 또는 보완해 가야 하는 것이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나 정치적 리더들이 일루미나티 카드나 심슨 등에 의한 예언적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해당되는 인물들이 모두 일루미나티 카드나 심슨 가족을 제작하도록 한 세력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미 세계 대공황이 마무리되는 넷째 인의 사건 당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이러한 견해가 계시록 말씀에 부합하는 견해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제 거듭나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인침받은 후에 또는 그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지는 사건이 있은 후에 열방으로부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의 통로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하늘의 모든 천사가 구원과 심판의 권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인침받은 자들이 첫 열매로 드려지는 사건과 열방의 구원이 결을 같이 하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레위기 23장을 통해 해방 또는 구원, 특히 애국과 관련된 해방 또는 구원을 노래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입은 흰옷은 계시록 19장을 통해 어린 양의 아내가 입는 옷이요 하늘의 군대가 주님을 따를 때 입는 옷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흰옷을 입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성실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침을 사모하며 음료 아닌 주의 신부로 땅의 군대 아닌 하늘의 군대로 살아가길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13절에서 17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제 7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무슨 이유인지 장로 중 하나가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오게 되는지 묻고 의아해하는 사도 요한에게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환난을 지나기 전에 나오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환난을 모두 지나고 나오는 자들일까요? 이는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의 문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자주 참고하는 메가더 성경 주석의 저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예배 제한에 반대하면서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오기에 완벽하게 적합한 세상이며 장차 세계의 정보를 가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바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마지막 때와 세계 정부의 등장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가지고 계신 메가더 목사님의 주석에 환란은 휴거 후 7년 동안의 기간이라 정의되어 있어
메가더 목사께서는 환란의 기간을 7년으로 보고 있고 그 전에 성도가 휴거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8장 이후 7년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닥치게 될 수 있는 많은 난관 전에 주께서 우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30절의 사건이 일어나 주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여섯째 인의 사건 직후 큰 영광으로 오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쓰인 그때라는 뜻의 헬라어 토테는 성경의 다른 말씀에 쓰인 용례를 보면 그 후에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것으로, 여섯째 인의 사건이 재림을 알리는 사건의 시작이 된다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방법이 휴거가 아닐 수도 있겠군요.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후반부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만으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린 양처럼 고난을 받았다는 것인지, 어린 양이 당하신 고난으로 인해 그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인지 애매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능동적 의미이므로 고난을 이겨내며 옷을 희게 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 구원의 흰옷을 입게 된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장막을 쳐주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킹제임스 버전은 장막을 치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흰옷 입은 자들이 다시는 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다시는 이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들이 전에 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해 고통받고 뜨거운 기운으로 인해 상한 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당한 고통의 흔적을 따라가면 이들이 큰 환란의 어느 지점에서 나오게 되는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먼저 주림과 목마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룰 계시록 8장에는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바다 가운데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는 사건들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과 바다로부터 오는 식량의 3분의 1과 강과 물샘으로부터 오는 식수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땅에 거하는 많은 이들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식량과 식순환 가운데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따라서 흰옷 입은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그들이 최소한 8장에 기록된 처음 3가지의 나팔 재앙을 지나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게 되는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앞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게 되면 지구의 온도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겨 중국 신장 지구의 지표면 온도가 75도까지 치솟았던 것과 같은 뜨거운 날들을 온 인류가 경험하게 될 텐데요. 계시록엔 이보다 더욱 명확히 사람들이 해의 뜨거운 기운에 상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7 나팔 재앙이 모두 끝난 후 이어지는 7 대접 재앙의 시기, 구체적으로는 16장 넷째 대접의 시기가 되면 넷째 대접이 태양에 부어지며 태양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게 된다는 말씀에 아주 잘 부합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8장부터 16장 넷째 대접까지의 재앙을 모두 지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흰옷 입은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계시록 16장 15절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기까지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큰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 전에 성도들의 휴거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8장 7째인 이후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침이 그 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란 전 휴거가 아닌 환란 전과 환란 중 인침 그리고 환란 후 휴거로 성도들을 지킬 방법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환란 전 인침이 아닌 환란 전과 환란 중 인침이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이후에도 각 나라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허다한 성도가 나타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성도들도 세상과 함께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게 되겠지만,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굳센 믿음의 길을 지키며 성령의 인침을 임하에 받는 흰옷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이후의 영상들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틴 네트워크교회 유용훈 목사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